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됨으로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쓰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빛을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심으로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아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살 때에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모습 곧 빛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삶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죽음이 들어와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되어 살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게 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려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참 빛이시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어둠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용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 가운데 살아 어둠이 조금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 말씀은 빛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네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인정을 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유업으로 나누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보면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시험을 받고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사람으로 사사의 사명을 완수하였던 사무엘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현조할아버지까지 5대를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 하나만 말하지 않고 그의 조상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의 삶에 그의 부모가 그의 조상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유산을 받는데 어떤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부모의 언어를, 부모의 마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살기 때문에 누구의 자녀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부모에게 받은 물질만 생각하고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는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무형의 유산, 어떤 유산을 받았냐가 그의 삶에는 훨씬 더 귀하고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 가운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므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따라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유산으로 받았던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녀가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를 보고 빛의 자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 낮의 자녀, 낮에 속한 사람이라 말씀하시는데 성도를 보고 빛의 자녀라 말씀하시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를 보고 빛의 자녀라 말씀하시면 참 빛이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참 빛 가운데 살게 되어짐을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빛의 자녀다 그 말은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어둠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미지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참빛이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걸 믿으면 그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신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사는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가 더불어 사귀는 아름다운 삶을 관계가 좋은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믿으시죠? 성령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사람에게는 화목하는 직책을 주는데 누구와 화목해라?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귀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은 어둠이 덮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었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을 쫓아내 주심으로 가능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빛이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 성도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빛의 자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빛의 자녀, 형제 자매가 인정하는 빛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아끼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까요? 6절에 보시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깨어 정신을 차린 것이 무엇일까요? 5절, 7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낮음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성도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낮의 자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은 낮에 일어나야죠. 옛날에 지금은 좀 이제 낮과 밤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으니까 좀 덜한데 옛날에는 밤일 한다 그러면 도선생으로 봤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 근데 빛의 자녀에게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무슨 말씀일까요?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 말은 밤에 잠자지 말란 말씀이 아니고 그 믿음이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 자신이 친히 알기 때문이라. 그리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감명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아멘. 오늘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은 밤이 없기 때문에 도둑이 안 온다. 그 말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신 날이 갑자기 뜬금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다 맞이하기 때문에 그날이 기쁘고 영화로운 날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맞을 준비 잘 하심으로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맞아 주님을 맞이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며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산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울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군인 복장으로 설명을 해요. 지금은 좀 다른데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목부터 허리까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이나 구리로 판을 만들어서 군복 위에다 이렇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방탄조끼 입듯이 이렇게 입어서 자기의 가슴과 중요한 장기를 보호함으로 자신이 살게 했던 것이 이것을
흉배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 호신경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흉배를 붙일 때 믿음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흉배를 붙인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마귀가 무서워하는 믿음이 되면 마귀가 어쩌지 않는다. 공격을 할 수 없고 공격을 하러 왔다가도 일곱길로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신다. 그런데 마귀가 왔다가 도망갈 수 있는 흉배는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한다. 내 믿음 말고 사람들은 우리 판단 따라 저 사람 믿음이 있냐 없냐 얘기도 하고도 내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얘기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자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심으로 마귀가 접근하지 않고 유혹하지 않고 미리 무서워 도망가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이게도 손해, 저도 손해입니다. 근데 전쟁하지 않고 이기면 더 좋죠. 근데 뭐 있으면 믿음의 흉배를 딱 보면 마귀가 어쩐다? 무서워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공격을 해도 이길 수 있다. 오늘 사랑의 흉배를 붙여라. 사랑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 뭐한 대로 배운 대로 사랑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운 대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흉배를 붙이고 사는 사람이요 이길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사랑하는 모습은 누구도 알아? 마귀도 알아. 그래서 그 사랑을 보면 공격하러 왔다가 도망갈 수밖에 없고 마귀가 설사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내가 지금 어떤 갑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방탄조끼를 입고 있냐.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군대 지급된 방탄조끼가 총알이 뚫어진다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인들은 뭔 모르고 방탄조끼 좋다고 입고 나가는데 총 쏘니까 뚫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방탄조끼죠. 그러니까 성도는 너나 할 것 없이 흉배를 붙이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흉배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오지 못할 거야. 내가 흉배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접근하지 못할 거야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 흉배가 마귀가 뚫을 수 없는, 마귀가 공격해도 상처를 입지 않는 든든한 단단한 흉배가 되어 있어야 돼. 그 흉배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산다. 8절에서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고 말씀하셨는데 투구 역시 군인들이 쓰는 거죠. 옛날에 그 전쟁 영화 보면 모자 쓰고 있잖아요. 투구, 쇠로 된 거. 근데 요즘은 제가 군대 갈 때는 쇠로 만든 총을 모자를 썼어요. 철모. 근데 제대할 쯤 되니까 철모가 무겁다고 플라스틱으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플라스틱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가까이서 총을 쏘면 철모를 뚫는데 플라스틱은 못 뚫고 총이 나가버려.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플라스틱으로 이제 헬멧을 쓰고 다니다가 제대를 했는데 모르겠 지금 더 좋은 게 나왔나 모르겠어. 더 가볍고 더 좋은 게 나왔을 것 같아. 아무튼 예수를 믿는 성도는 철모를 써야 된다. 그게 뭐이다? 구원의 소망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 믿으시죠? 그러면 받아버린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건 소망이 아니죠. 근데 오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소망의 구원의 투구란 말이 무엇인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무엇이냐?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또 무슨 소망이 필요하냐? 그 말은 구원은 죄에서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죄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 구원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 줄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이다? 소망이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믿음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말씀합니다.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는 아직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빛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를 쓰자 그래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설명을 풀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소망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심으로 저 사람, 나를 본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인정이 돼야 된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내가 빛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고 누구라? 형제 자매로 인정한다. 이 바울이 이렇게 구원의 소망 가운데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모습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역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사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자녀들에게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데 그이는 내가 구원의 소망 가운데 온전히 살았기 때문이다. 간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여서? 의의 면류관이 보였다. 우리도 역시 구원의 소망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빛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평균적으로 3분의 1은 깨어있고 3분의 1의 시간은 잔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16시간쯤은 깨어있고 8시간쯤은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8시간쯤은 잔다 그래요. 그런데 깨어있을 때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사람들이 신경을 써요. 근데 잘 때는 무방비의 상태니까 누구와 있느냐를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잠깐 자고가 말 거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빛의 자녀는 잘 때든 깰 때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오늘 10절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애를 낳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애를 낳은 이유는 그 아이를 함께하며 행복을 기쁨을 찾기 위해서죠. 우리가 엄마의 마음을 모르면 내 아기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하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엄마하고. 근데 아기는요, 낮에만 깨어 있을 때만 엄마 찾은 것이 아니라 잘 때도 엄마가 있어야 돼. 아빠가 안고 자도 우는 아기가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그냥 안 안아줘도 자. 왜? 그게 좋으니까. 성도가 참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내가 잘 때도 무방비 상태인데, 그래서 성경은 잘 때 원수가 뭘 뿌렸다?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잠이 들면 원수는 가라지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잠잘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면 간밤에 자기에게 들어왔던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도 계셔요. 그 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낮에는 내가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쓸 수 있죠. 근데 밤에는 잠이 들어버리면 내가 모르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 밤에도 주님과 잠잘 때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기도하다가 자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전에 손에 뭐 들고 보다가 잔다 그래. 손에 없으면 잠이 안 온대. TV 안 틀어놓으면 잠이 안 와. 그럼 잘 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때 기도하면서 자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사야 41장을 보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뭐 해주신다? 도와주시어서 나를 향해서 화내고 나와 다투려고 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켜 줄게. 그럽니다. 이걸 아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서 늘 사모하며 사는데 성령님께서는 빛의 자녀는 잘 때든 깨어 있을 때든 항상 주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의 자녀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덕을 세우며 사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는 나 혼자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라 그럽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혼자 서기 힘들지만 둘이 힘이 되어지면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는 격려해주고 도와주어서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우리 빛의 자녀는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을 격려하고 권면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선한 마음을 품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어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 뭐인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선한 마음을 실천하며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행동이나 태도를 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더라고요. 이게 선한 마음으로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사는 것을 보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루어줘서 같이 덕을 세우며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이 빛의 자녀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비춰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셨으니 어둠이 없는 낮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를 기뻐하시는 참된 빛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에 어둠이 없이 밝게 빛이 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